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올해의 비전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도 잘 감당하십시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올해 주제 찬송 부르고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영원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고 같이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환난 날에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앞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방패로 삼는 복된 세대가 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셔서 10의 1조로 구별하여 올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줄어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게 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단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맡겨지고 묶여진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목적을 두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주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와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막혀진 것은 뚫어주시고 굽어진 것은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는 잘못된 것들은 풀어주셔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자녀들, 일터와 직장,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5달 만에 파킹장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 파킹장 예배 때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던 김순근 성도님이 함께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려서 참으로 반갑고 기뻤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영어부의 요나 형제가 9월 2일 날
해군에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군 생활 시작해서 훈련도 잘 받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임과 집회는 우리 사역 담당자 모임이 9월 6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5시에 줌 미팅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부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스트 산호세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푸드 팬트리의 음식과 다른 마스크와 선물들을 기증합니다. 또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200불을 기꺼이 기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선물을 잘 준비해서 8월 다음 주 월요일경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일에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함께 받으실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이 참 중요합니다. 또 4장도 중요해요. 8장도 중요해요. 또 오늘 보고 있는 12장도 참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것은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20년의 교회 비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성도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11장까지의 모든 논리와 또 어떤 설명을 다 마치고 예증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가운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물론 이 성경을 읽고 보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와 신자들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주신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을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주신 말씀에 너희 몸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정체성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죄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무기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의의 무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믿는 백성들, 구원 얻은 성도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우리 몸에 대한 주장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스피리추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되고 올바른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살아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요,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의 삶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 주권자가 되셔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있죠. 주일날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나머지 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셔서 보실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순간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거다. 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매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썬데이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어떤 순간만, 잠깐만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삶 전체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거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더그 샘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가 쓰시기 편한 그릇. 그 책 중에 나오는 어떤 예화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와드 핸드릭스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승무원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가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비행기가 꽉 찼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냥 붐비니까 신경이 곤두섰어요. 또 애기도 여러 명 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연신 칭얼대고 우는 소리 이러니까 완전히 이 비행기 안이 어수선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이상기류, 돌발기류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막 휘청휘청거리고 휘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편했겠습니까? 이 기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한 승무원이 그런 가운데도 계속 멈추지 않고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승무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승무원이 서비스를 하는데도 어떤 승객은 무례하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음식을 빨리 안 주냐? 비행기는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이렇게 막 떨어지냐? 이러면서 불만을 표하는 승객도 있었어요. 그런 승객들에게도 변함없이 잘 설명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승무원이었어요. 게다가 또 애들이 막 울면 장난감을 막 들고 가서 우는 애들을 막 이제 울음을 좀 가라앉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승무원이었어요. 비행기 안은 막 뜨겁고 막 좀 소란스럽고 막 어지럽고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행기가 거의 도착지에 이를 때쯤 되었을 때에 이 화드 핸드릭스라는 그 교수님, 이제 신학자신데 그분이 승무원에게 말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 승무원에게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해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항공사가 참 복입니다. 항공사가 당신 같은 승무원을 데리고 있다는 것이 참 행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스튜어디스가 그 칭찬을 받고선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저는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아니 그러면 혹시 독립 승무원에 속해서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승객님, 선생님. 그러고 이 승무원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다시 반문을 했더니 이 여승무원이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저에게 월급을 줍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직장을 위해서 일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눈길 앞에서 모든 순간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성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님들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인생과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매 순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애찬을 나눌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라고. 하나님 믿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 물건, 당신 물건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 쓰고 서로 필요에 따라 구제하고 돕고 예배할 때에 온 백성이 칭찬을 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구원 얻는 백성이 일어나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살아드린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오늘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속으로부터 마음의 변화가 겉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말한다면 내면으로부터의 마음의 변화가 외부로, 겉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쫓아가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속으로부터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 세대와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본받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지혜롭게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생각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그 삶은요, 각각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면으로부터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외면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는데 그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질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이 좋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교회에 섬기는 일도 잘 하는데 어느 날 마켓을 갔어요. 마켓을 갔는데 이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물건 하나가 더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내가 이 직원이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다시 반납해야지. 그런데 그 성도는 물건 하나를 더 딸려온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전화 걸었어요.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로 물건을 더 얻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잘 되는 식당을 한 분이 있었어요. 하여튼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정직하게 안 했어요. 세금을 좀 이렇게 다 안 내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이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 잘못됐다는 잘못 세금 신고를 한 게 이제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낸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을 속여서 냈으니까 벌금을 이제 많이 맞게 됐어요. 이 성도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세금을 다 안 내고 이렇게 속인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금도 내고 안 냈던 세금도 모아서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살 테니까 그 벌금과 세금이 좀 줄어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성도가 있었어요.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서 보면은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것과 그래도 잘못했지만 마음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외면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와 행동들은요, 어디가 변화되어야냐면요, 우리의 내면 속으로부터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리뉴얼 돼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 유혹이 우리에게 와서 쉽게 욕심을 발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의 단어 중에 분별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분별하다. 이 분별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시험해봐라, 이그제민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봐라. 영어로 표현하면 approve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라, 인정해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한번 실천해 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지 인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 살아들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을 참 잘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느 그 여인이 그리스도인이죠. 성지순례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려고 비행기편을 알아봤어요. 또 성지의 여러 가지 정보와 안내지에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녀에게는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돈도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다는 의향도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 여성도가 내가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을 뒤척이다가 그냥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시계가 알람이 딱 울려서 잠이 딱 깼어요. 그 순간 일어나자마자 내가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아침에 시계 소리와 함께 잠이 딱 깼어요. 그런데 그 디지털 시계의 빨간 그 숫자가 7시 47분을 가르친 거예요. 깜빡깜빡 747. 7시 47분이었는데 바로 성지순례 가려고 가는 그 비행기가
보잉 747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잉 747이 7시 47분 시계하고 딱 맞으니까 내가 성지순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런 분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상한 마술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경건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그 세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해서 입증하고 인정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영적이요, 또 정신적이요, 또 어떤 노력이 참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면 믿음의 식구들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인 거 아시지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마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보가 많아진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정보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나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이모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변화되는 것은요, 인포메이션도 이모션도 아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탈바꿈하는 거예요. 탈바꿈. 우리가 이 탈바꿈 한다고 하니까 그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잖아요. 그렇지? 이것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탈바꿈하는 거예요. 누에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는 이 새롭게 되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누에고치가 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질학을 오래 한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변화된다라는 거는 이 모든 원소가 다 녹아가지고 새로운 성질이 되고 새로운 형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그래서 여러분, 태저감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사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산이 터져서 만든 화산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 깊이에서 녹은 화성암이라는 암석도 있어요. 근데 이 암석들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 들어가면요, 다 녹아요. 광물들이 다 녹아요. 돌이 다 녹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CO3라는 그런 어떤 그것이 석회암의 캘사이트라는 건데, 그게 녹으면 CA도 녹고 C도 녹고 O도 산소도 녹아서 다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광물들이 생겨나고 전혀 다른 암석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것을 태저감도 화산암도 화성암도 아닌 변성암이라는 암석이 생겨나요. 다 녹아져 가지고
새로운 광물과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지고 형체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변화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생명이 돼서 탈바꿈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삶이 모습이 다 달라진 것이 바로 변화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가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내면을, 내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바깥으로부터 밖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부터 내면의 마음이 바꾸어져서 외부로 외면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영적인 예배요, 거룩하신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마르바 던이라는 그 영성학자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에 이런 예화를 하나 소개를 했어요. 한 소년이 꽃봉오리를 억지로 열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꽃이 다 안 핀 걸 억지로 열려고 애를 썼다가 꽃잎이 다 상해져서 이제 꽃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왜 내가 열려고 하면 꽃봉오리가 망가져 버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름답게 피는 걸까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에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해놓고선 이 아이가 이제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꽃봉오리를 밖에서부터 여시지 않고 안에서부터 여시니까 꽃이 피어지고, 나는 꽃을 피게 하려고 밖에서부터 꽃을 열었더니 꽃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화가 참 저는 가슴에 많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산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는 자꾸 밖에서부터 뭘 하려고 그래. 외부로부터, 외면으로부터 뭘 해서 외모와 외부가 괜찮으면 속도 바뀐 줄로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부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안으로부터, 속으로부터 마음의 변화가 겉으로 나타나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봅시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뭔가? 오늘 주신 말씀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아까 두 번째 말씀이 우리가
속으로부터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4절과 5절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기능과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상호 협력하고 서로 돌봄으로써 지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자라요? 몸이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내면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과 동시에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서로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 서로 다른 지체와 서로 다른 은사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와 노력과 사랑과 인정과 격려와 칭찬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은 3절에 그런 경고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범위와 경계, 사역과 직분 넘어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넘어서면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은사가 더 좋고 높고 강하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경계와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지체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지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에 다른 지체가 필요 없다거나 다른 지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은 한 몸 된 교회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를 잘라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교만해지고 몸된 교회는 깨지고 지체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하고 잘 섬기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지체를 위해서 섬겨서 몸을 세워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권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은사를 통해서 한 몸 되어져 가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는 단수인데 은혜로 받은 은사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의 역할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섬겨서 한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탁월하고 열심히 있는 한 사람으로 한 몸 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맡은 역할과 은사를 소중히 알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성도가 거룩해져 가고 교회도 구별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해요. 이 덕을 세우는 것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도저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밑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때에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당신이 하면 내가 한다가 아니라 서로 먼저 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공감하라는 겁니다.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먼저 내가 헤아려 주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요, 분쟁이 없고 몸이 자라가게 하려면요,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같은 의미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체가 자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몸이 자람으로 지체가 자라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져 가는 삶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삶이 예배이기에 모든 순간을 예배로 살아 드리십시다. 겉으로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몸이 자라서 한 몸 된 교회가 자라감으로 지체가 자라가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매 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외면으로 먼저 바꾸고 변화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속 내면으로부터 마음의 변화가 겉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삶의 예배를 주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람으로 지체가 자라는 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결단하며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후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곳 미국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만나 뵈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